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 함께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성택 목사님은 신대원 때 처음 만났고 또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뭘 느꼈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목사는 목사가 압니다. 도둑놈은 도둑놈이 알아요. 그렇죠? 목사가 목사를 하는데 이분은 참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하면서도 참 배우는 게 제가 많아요. 아직도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배우는 게 많아서 이분이랑 가까이 하면은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겠구나 하고 참 이렇게 좋아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렇게 또 헌신 예배 좀 인도해 주셨으면 해서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찍이 저희들을 주님 품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자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약한 날에 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귀한 요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마칠 때까지 우리 무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사역을 하도록 헌신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셨던 것처럼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꼭 그때에 나를 불러서 일을 맡겨주시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없으신가 보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을 해서 내 믿음이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졌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그 제자들의 환경이 형편이 좋은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곧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힘들게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까지 쏟으시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결과가 이거냐?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고 일로 와서 같이 먹자 하시며 같이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는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헌금을 좀 했다, 내가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지켰다, 이런 것에 있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느냐에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예비도 없이 있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어느 날 느닷없이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 짐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다 정리를 하시고 남 줄 거 주고 또 폐기할 거 폐기하고 그렇게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곧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짐작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했지만 잡지 못해서 피곤해 지친 그들, 예수님께서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차려주시고 와서 먹어라고 부르십니다. 음식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믿습니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해 지친 저희들, 밤새 고기 잡느라고 애썼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조반을 차려 주시면서,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중요한 대화를 이제 나누시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먹이시고 일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만 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일할 힘도 주시고 일할 능력도 주시고 조건도 주셔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일을 주실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나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것,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 나에게 향한 뜻을 주님이 품고 계시기 때문에 미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기 앞서서 동일한 3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도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셔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임명하시고 교회를 그에게 위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을 위한 사역자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예수님의 양을 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 필요한 조건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한 헌신에 있어서의 큰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체력이 없으면 그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힘들여 달리고 치고받고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는데 무슨 운동을 했냐면은 육상을 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이제는 체형이 변화돼 가지고 변해서 누가 육상했다 하면은 어디 뭐 당나라에서 육상했냐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누가 그래요? 목회는 먹회래. 잘 먹어야 목회를 잘한대. 그래서 부지런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사람 형태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난하게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맹물 먹고 자랐어요. 하도 엄마 젖이 안 나오니까 배고파서 빡빡 울기는 하고, 그래서 수저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떠가지고 이거나 먹어라 해가지고 내가 그거나 먹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에 충분하게 배에 장전을 해둬야 돼요. 왜? 항상 먹을 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먹을 일이 있을 때에는 잔뜩 먹어두는 겁니다. 배가 빵빵하게.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잘 못 먹으니까 이게 체력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남들 다 크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이성택 목사님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같이 올라오면서 앞에 거울을 보니까 제가 조금 작아, 목사님보다. 그래, 다행이다. 내가 컸으면은 우리 목사님 좀 질투했을 텐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더 작으니까 어깨에 힘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마라톤을, 그때는 단축 마라톤이죠. 고등학교는 풀코스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잘 달린대. 그런데 나중이 되면 떨어진대요. 이 체력이 없으니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는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리게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그래 육상선수야. 마라톤 선수들, 황용조 선수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에 나가서 연습하면서 달리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막 지나가는 트럭 바퀴에 뛰어들어가고 싶다고 막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이렇게 남이 하고 있는 일을 나는 못하고 왜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더 헌신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뭐가 부족하길래, 내가 뭐 최집사님보다 뭐가 못나서, 내가 그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고 안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자책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책감을 받으라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아. 아주까리 눈 뜨고 저를 쳐다보시는 폼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설교 끝날 때까지는 제 얼굴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헌신, 말로만 주여 네 헌신합니다, 헌신을 받아주셔야 할 것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목사님께서나 교회에서 일을 맡기시지 않아도 매 일을 하고 싶어서 감당할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헌신의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은 12월 달에 임명을 받고 1월이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올해는 좀 열심히 해야지. 작년보다 이제 올해는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네 달째에 들어서게 되면은 동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그 일 하자고 해도 나 바빠서, 나 시간이 없어서, 내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다시 동력을 얻어서 다시 남은 때에 힘있게 헌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예수님의 양을 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동력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반복된 사명을 주시면서 역시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반복해서 17절에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모두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뻔히 알고 계셨을 텐데, 뻔히 알고 계시는 그 문제를 왜 세 번씩이나 반복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있느냐 하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막 저주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었을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한 그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아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하게 되면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쑥스러워서 사랑 고백을 스스로 하기도 힘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배려해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나이 연세 많으신 세대는 그저 뭐 보고 여보 사랑해 사랑해 이게 좀 쑥스럽지요. 이 동네는 안 그러시나 보네. 예? 울산은 안 그래요? 목사님. 예? 예. 그런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너무 사랑해 사랑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야 지나가는 애기들 서로 모르는 사이에도 친구야 사랑해 해야지. 사랑해 해봐. 친구야 사랑해 가서 안아줘. 그러면 애들이 처음 봤는데도 아장아장 걸 가지고 사랑해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사랑해서 그럴까? 그게 진짜 사랑일까? 저 의문이 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런 표현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값싼 것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정말 사랑할 때에 사랑합니다. 사랑해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마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배웠고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 그렇게 관정에 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나 좀 살겠다고 나 저 예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잠시 살아 부활하셔서 내 앞에 계시는데 무슨 말을 이 베드로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 예수님 그때 제가요 그 환경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을 것인데 그 말조차도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것 같아요. 헌신하고자 하시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무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 헌신 예배 드리지? 너 정말 헌신하려고 예배하는 거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해서 헌신하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일은 베드로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하다가 자기 위기에 처하면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1절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처형당할 수 있겠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인지 뭐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가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될 지금 이런 중요한 일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일을 그냥 예수님께서 야, 내 양을 먹여라. 아,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나 베드로 아닙니까? 맡겨만 주시면은 내가 잘 먹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직분자들 임명할 때 되면은 아주 간이 콩알만해져요.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시험을 당하는 분이 나오기 때문에, 임명을 해도 시험을 당하고 임명 안 했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되면은 목사님들이 막 간이 콩알만해져. 임명을 이거 하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장이 둘 있어요. 제가 본래 당회장이고 또 실질적인 당회장이 누구냐 하면은 주방장. 예? 주방장. 교회 부엌에서 일하는 봉사부장이 당회장이야. 왜? 거기에서 지들끼리 의논 다 해.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자고 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유 이거 말이에요,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권사가 이렇게 하자는데 자기는 쏙 빠져. 그런데 그게 자기 생각이야. 그래 또 속아줘야지. 그래요, 그거 좋겠는데, 야 이건 누구 권사님 아이디어지요. 야 이거 잘했다. 그렇게 또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또 밥이 맛있어지지. 안 그러면은 이게 막 국이 짰다가 싱거웠다가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안 그렇지요? 예? 그래요? 안 그러지요 여기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 천국에 서연교회의 권사님이 천국에 오셨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체만체 하시더래요. 아니 그 권사님은 일생을 믿음으로 살고 이 외정시대 고난을 당하시고 6.25 때 그 고통을 당하시고 보릿고개에도 힘들어가면서 일하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신 그 권사님께서
천국에 오셨다면은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는 아무개 권사야, 너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았느냐 하고 막 그냥 포옹해 주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체 만체하시더래. 그런데 서울에 있는 성현몽 교회에서 박 권사님이 오셨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막 뛰어나오시더니 박 권사야, 얼마나 네가 수고 많았느냐. 힘들었었지. 힘들었지. 그러니까 누가 삐지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삐지겠어요? 예? 울산엔 삐지는 분 없는 줄 알고 없는 동네인가 봐. 서울은 잘 삐져요. 그러니까 서현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삐진 거야. 서울에서 오신 권사만 권사고 울산에서 왔으면 권사로 안 보이나 예수님도 삐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박 권사야, 성현교회에선 처음 와서 그래. 요 동네 이제 집에 가서 웃으실 것 같아. 여기 충청도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헌신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무엇 가지고 헌신하느냐 말이에요. 돈 가지고 헌신합니까? 시간 많다고 헌신합니까? 나 한가한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중엔 시간이 많아서 교회 와서 일하시고 또 봉사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와가지고 뭐 하나 고친다고 하면은 꼭 사고가 터져. 예? 못을 박는다고 때려치다가 망치로 그냥 타이로를 쳐가지고 타이로가 박살이 난다든지, 뭐 수도 물이 샌다고 해가지고 또 그거 뭐 고친다고 하더니 수도 대가리가 꺾어졌어. 아유, 이름은 김성환 집사인데 좀 가만히 좀 있어. 권사님, 아니 집사님 가만히 있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그래도 이 집사님은 아유 그래도요, 아유 본 김에 이거 해야죠. 그냥 놔두면 이것도 고장나요. 당연히 놔두면 고장나겠지. 근데 당신이 고장 내키는 정도는 아니야. 좀 일하면은 깔끔하게 해야지. 오히려 더 망가뜨리고 내가 가서 고쳐야 될 정도로 하게 되면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앞으로 뭘 가지고 이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고 살려야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내놓고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랑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짝사랑 해보셨지요? 짝사랑 해보셨지요? 예. 아유, 짝사랑 할 때는 미쳐. 얼마나 좋은지. 나도 딱 한 번 해봤어, 짝사랑. 근데 손도 못 만져봤어요. 손도 못 만져봤어. 그런데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장례식장 가봐야 되겠다고, 누구 장례식 가네? 내 짝사랑 장례식장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우리 집사람이 나도 같이 가자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째째하질 않아. 그래서 같이 가자. 당신이 사랑했던, 당신이라고 그러진 않아. 목사님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가서 문상을 가고 자기도 같이 가야 마음도 편하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내가 좋아한 아가씨 아니지, 그때 학생 이름 다 알아. 상희, 세정이, 은하 뭐 다 알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 지나간 일이지. 여러분, 짝사랑도 한번 못 해본 남자랑 사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짝사랑도 한번 못 해봤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들지요? 들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 남편은 로또래. 난 대단히 좋은 남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맞는데, 그래서 우리 남편은 로또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맞아. 10이면 10가지 다 안 맞아. 그런 사람이랑 사는 아내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좋지요. 어디 이렇게 나가도 남이 쳐다볼 정도 되고 그런 사람이랑 팔짱 딱 끼고 나면 괜히 좋잖아요. 그렇지요? 또 아내도 같이 남편이 데리고 같이 나가면은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괜히 좋잖아요. 샘납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야 당연히 쳐다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내가 좋아요. 믿습니까? 내가 좋아 안 해보셨나 봐요, 동네. 그리고 사랑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이 좋으신 것 아니라 먼저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좋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질투가 생기고, 이거 잘못된 거, 이게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도요, 예수님 사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이 금방이에요. 교회 여기 건축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0년 됐어요, 벌써. 아시겠어요? 이렇게 모르시는 것 같이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시네. 그런데 이 10년이 빨리 지나갔습니까? 아이고야, 아직 10년밖에 안 지났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전자지요? 아이고, 벌써 10년이 지났네. 우리 교회도 다시 건축한 지 15년이 됐어요. 그래, 성도님들에게도 벌써 15년 됐습니다 하니까 벌써 15년이 됐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해서는 최고의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최고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최선을 다한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게 왜 힘이 안 들겠어요?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찬송을 교회 나와서 20곡, 30곡을 부릅니까? 예배 시간에 2곡 부르잖아요. 그것도 힘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찬송 안 하잖아요. 찬송은 찬양대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져요. 은혜가 막 부어지게 되고 막 가슴이 뛰고요. 예배에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며 막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설레고, 예수님 오늘 내가 뭘 예수님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여러분, 빵 하면은 어디입니까? 빵. 네, 파리바게뜨잖아요. 그렇지요. 빵 하면 파리바게뜨 아닙니까? 그런데 왜 파리바게뜨가 빵이 그렇게 유명해졌느냐?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개혁주의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드릴 빵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빵은 예수님이 잡수실 수 있도록 그런 빵을 만들자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우리 주님께 바칠, 주님께 드릴, 주님이 잡수실 빵을 만든다니까 어떻게 대충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좋은 재료 가지고 만들기 시작해서 그렇게 유명한 빵을 만들게 됐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을 하면, 열심히 지나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지나치면은. 그러니까 때로 목사님은 너무 혼자 열심히 내는 성도님을 보면은 마음이 불안해. 왜? 언제 자빠질지 모르니까.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래서 조금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 여러분, 헌신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직분을 맡기고 헌신하라고 하면 난 능력이 없어서요. 꼭 이 핑계를 대. 난 능력이 없었어요. 꼭 겸손한 것처럼. 그러나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능력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사랑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은요, 그만하라고 해도 더 안 할 수가 없어서 더 사랑을 하며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사랑이 만들어낸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를 지는 순교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헌신에 있어서 진정으로 먼저 있어야 될 동력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헌신을 하는데 얼마나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목사님 혹시 나에게 또 일 시켜주지 않나? 그게 기다려져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일합니다. 교회에서의 사역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과 열정이 있는 사람,
이상적인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어지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또 그러기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능력도 만들 수 있고 또 일도 자원해서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면 돈도 아깝질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하는데 돈이 아깝지를 않아요. 네. 우리 애가 셋인데 세 명이 모두 수능 시험인가? 그거 안 봤어요. 네? 그거 한 명도 안 봐서 우리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뭐 그런 걸 몰라요.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학원에 보내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학원도 한 번 못 보내봤어요. 그런데 시험 때가 되니까 그게 부모로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남들은 저렇게 학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어디 간다 그러는데 우리 애는 내가 한 번 학원도 못 보내가지고 어디 간다 말도 꺼내지 못하고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집사람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여 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돈 없어서 학원 못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돼야 성도님들도 역시 목사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잘 됐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도님들도 목사님 자녀들, 목사님 가정 본받아서 학원엔 안 보내도 저렇게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더니 셋이 다 수능 안 보고 그냥 갔어요. 학교. 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간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중에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간도 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간이 남아도라도 집사님 우리 뭐 좀 해야 돼. 나 시간이 없어서요. 요즘에 바빠가지고요. 제가 나오질 못하겠네요. 이런 핑계를 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게 되면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는 사랑이 없으면 하고, 다음에는 또 하나는 사랑은,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결과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이 한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참아줍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투지를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가르쳐요. 목사님 일로 좀 와봐요. 이거 왜요?
아이 그거요. 그 왜 그랬어요? 이래.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 이렇게 됐어요. 예. 그렇다고 또 제가 아이고 김재겸 목사 참 딱하다.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얼마나 목회를 못하면은 권사님이 목사님 일로 와봐요 할 때 쫓아가겠느냐. 예. 또 그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예. 나도 지금 잘하고 있어. 한 교회에서 지금 내가 1987년도에 위임 받아가지고 아직도 안 쫓겨나고 있으니까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86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86년도 가을 노회 때에. 그리고 그냥 납치당하다시피 87년 1월 달에 내가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도 하고 회중 찬송 지휘 인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와가지고 강도사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그래 나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나 빨리 일로 와서 차 좀 보세요. 탔더니 가는 거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지금 목사님께서 강도사님 빨리 모셔오라 그래가지고 가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그걸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분이 김재겸 강도사라고 인사하세요. 인사하고 1월 달부터 우리 교회 오는 겁니다. 교인들이 박수치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인사만 하고 딱 오니까 목사님 설교 딱 끝나고 기도할 때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다 들어와 가지고 있었고. 예. 여러분, 그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가를 좀 점검하시고, 사랑이 식어졌다면 하나님 내게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세상에서 내가 누구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놈이 그놈이에요. 똑같아요. 겉보고는 멀쩡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랑 살면은 평생 행복해질 것 같다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웬걸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가지고 평생 두드려 맞고 살다가 먼저 갔어. 네? 남편이 그렇게 두드려 패던 남편이 먼저 갔어. 그러니까 아내는 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먼저 가야 저 알코올 맨날 술 먹고 두드려 패던 사람 저 남편 고생 좀 하지. 먼저 갔으니까 고생도 안 하고 뒤치다거리 또 아내가 다 해야 되고. 이게 뭔 저주입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아가지고 갔으니 한 번 기회도 이제 없는 거. 누가 80세, 76세 할머니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억울하지. 한 50대 때 갔으면은 기회라도 한번 잡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사랑은 헌신에 앞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면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 같이 힘을 얻고 힘을 내고 같이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사랑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하면 믿음도 생기고 사랑하면 소망도 더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창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찬양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내 목소리를 통해서라도 내 사랑을 얼마나 표현하고자 그 마음으로 찬송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지요. 주님, 내가 이거 하는 거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설거지를 한 번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교회 청소를 혹시 내가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헌신합니다 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랑을 가지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찾지 말고 사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끌려 일하는 일꾼으로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서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헌신하는 선교 회원들이 되셔서 헌신하는 몇 분들이 교회 전체를 끌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신을 해야 될 분들이 헌신하지 아니하면은 그야말로 목사님이 힘이 빠집니다. 아무개가 좀 끌고 나가면은 누구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아무개가 좀 헌신의 본을 보이면은 좀 많은 분들이 같이 덩달아서 헌신할 수 있을 텐데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회원님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더 뜨겁게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의 징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가 뭐 희한하고 막 하늘에 뭐가 막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지금 조금만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은 우리 주위에 말세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음을 심각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